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우와, 멀리서 왔습니다. 아시니보이야, 무스자, 그리고 그런 건 다 가까이 있어요. 예. 오늘 사무엘하 묵상이 이제 오늘 끝이 났지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서 사무엘서 마지막이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내용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하로 지금 우리는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이게 한 책이거든요. 그죠? 사무엘서. 그래서 사무엘서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 기억합니까? 지훈이 형님. 한나의 기도죠. 그죠?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끝이 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한 것도 이제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 되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통하지가 않겠지요. 그죠? 해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회복되어지고 그냥 저희들 말로 하면 관계가 아주 좋은 것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다. 어떤 관계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서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그런 정말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이 그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번제는 뭡니까? 번제가 뭐죠? 우현 형제?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태워서 어떻게? 태워서 실실실실 웃기만 하고 묻는데 너무 엄마한테 이렇게 붙었잖아. 좀 이래 떨어져. 그래도 이제는 좀 독립을 해야지. 계속 엄마한테 붙어서 우리 어릴 때 말로는 엄마 찌찌 만지고 그래야 할 거냐. 옆으로 떨어지가 있어야지. 번제는 말 그대로 의령적인 대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 한자로 번에서 불태울 번자고 영어로도 번제란 말이에요. 불태우는 제사인데 이것은 내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것이니까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를 완전히 그러니까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24장 그리고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그 핵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 좋은 말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요.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모든 문제가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세상에서는 전부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나를 신뢰하라고 그래요. 네가 네 자신을 신뢰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좋은 말씀, 좋은 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맞다 하면 되는데 혹시 그게 대놓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죠? 좋은 말, 마음에 드는 말만 나오면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번제, 나를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거죠? 화목제물은 제물을 이제 드리기 전에 이 뒷다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기 전에 뒷다리하고 가슴팍하고는 이게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 주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 가지고는 이웃하고 갈라먹는 거거든요. 잔치예요, 잔치. 잔치 제사가 화목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 그리고 이게 이제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다윗에게 이제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재앙이 그쳤다. 이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여러분 다 묵상을 하고 오셨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하셨겠지만은, 또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에 그 몇 가지 맥을 이렇게 짚으면은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25장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문제입니다.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다음 줄 되면 갈 거니까 우연행자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크게. 1절 24장. 예, 하신지라. 역시 젊은 사람 제일 젊지요, 여기서 지금. 예, 젊은 사람 되는 목소리도 크고 듣기도 좋아요. 여러분 1절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어떻게 하죠? 다윗을 격동시켜 가지고 뭐 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인구를 조사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 안 하려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격동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찾지 말고, 이 똑같은 기사가 역대상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역대상 21장에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지금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벌받을 진노를 받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 사탄이 다윗을 이렇게 격동을 시켰다는 말은,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이 다윗을 격동하도록 그냥 허락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셨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서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와서 인구조사를 막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격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은 속에 이런 다윗의 속에 그런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게 조금 있으면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욕심이 있고, 내 속에 불만이 있고, 내 속에 원망이 있고, 이러면은 여기에 사탄이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은 사탄이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이 영물이에요. 아주 우리들보다는, 최소한 우리들보다는 똑똑한 놈이에요. 그래서 요거 건드려 가지고 안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되면 헛수고를 안 합니다. 그 놈은. 우리는 잘 모르니까 헛수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헛수고 안 합니다. 딱 넘어갈 놈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안 받는 제일 빠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근데 내 속에 욕심이 있고
내 속에 반항이 있고 내 속에 고집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왕이 자기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그죠? 왕은 민수기 보십시오. 민수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출애굽하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하나님 당신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시면서 그리고 내 백성이 몇 명이 되는가 헤아려봐라, 그래서 민수기예요. 헤아려보니까 60만 몇천 얼마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십니다. 카운트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말씀은요, 자기 백성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숫자를 다 세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섬기도록 위임받은 왕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렇죠? 그 백성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 때문에 생긴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셔서 다윗을 지금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려고 하는 다윗 속에 있는 의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를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중심을 보신다는 게 겉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가 다녀도 하나님의 속을 보시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의도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요압은 말입니다, 이 다윗보다는 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요압의 눈에도, 여러분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요압이 다윗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요압이 보기에도 지금 우리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지 군사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줄 요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왕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군사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100만 대군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분인데 왜 그렇게 군사력에 집착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럼 교만이 뭐냐? 교만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까? 내가 해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놓은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이것도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와, 너무 이상한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진짜입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들고 하잖아요. 성경에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 있으면은 같이 디스커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도 자신감을 갖자 해야 되죠, 그죠? 자신감을 갖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구덩이에서 살아남을 수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끗발 차이인 것 같지만은요, 이게 아주 큰 차이를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다윗이 보세요. 사울에게 쫓기고 막 그냥 막 도망 다니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무런 힘이 없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 앞에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은 얼마나 겸손하고 믿음이 좋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한 거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 나라가 평정이 되고 통일 왕국이 되고 이제 왕궁도 세우고, 왕궁 멋있게 만들었잖아요. 왕궁도 만들고, 얼마나 그 왕궁이 너무 좋아서 성막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성전을 지으려고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라가 태평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나왔죠, 그죠? 우리의 아내를 범한 것은 뭐 한 여자를 무슨 간음죄를 지었다, 살인죄를 지었다, 이거보다도 더 큰 것은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우리의 아내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거는 왕궁 옥상에서 자기가 이루는 업적을 쏴 바라볼 때 생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막 도망 다니다가, 그래가 다시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복귀했잖아요. 복귀해서 이제 또 좀 이제 또 막 주님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또 좀 이제 또 태평해진 거지요. 그러니까 또 이제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이루어놓은, 정말 내 나라에 지금 전쟁을 치룰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9절 한번 봐보시죠. 9절, 24장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칼을 빼는 담대한 사람을 헤아려 오라는 거예요. 백성 숫자가 아니고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나라에 힘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방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런 사항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국방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고, 누구예요? 오바마 대통령한테 그런 소리 하고, 김정은이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곧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목사, 장로,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능력인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저금 통장인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내 좋은 직장인지, 앞으로 나를 지키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루어낼 어떤 직장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숫자를 다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10절을 봐보세요.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인구조사를 다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책, 죄책감이 생겼다.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죠? 아, 내가 지금 그러니까 또 내가 이게 지금 영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구나. 사실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상황은 더 좋아졌어요. 나무랄 게 없어요. 나라가 안정됐어요. 이 당시에 다윗 왕국이 아주 컸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이때 영적으로는 바닥을 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얘기인데,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게 참, 이게 영적으로는 이 복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까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가 좀 잘 풀리가면, 한 60대 보세요. 지금은요, 뭐가 좀 잘 풀리면요, 불안해요. 무슨 마가 낄까봐 불안한 게 아니고요. 내 문제죠, 내 문제. 또 내가 이게 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지 못하고, 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 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잘 되는데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고, 좀 이게 불통하고 이러면요, 이 상황과 형편은 막 힘든데, 영적으로는 더 아주 클리어하고 선명해지고 더 좋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한 5, 60 되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은 제 얘기에 많이 동감을 하고 할 텐데, 여러분들한테 동조를 구하기는 좀 그래요. 그죠? 젊을 때 지금 좀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얘기는 그냥 들어놓으세요. 듣고, 저 목사가 앞에서 거짓말 하겠나? 저게 진짜 같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잘 이래 풀리고 잘 될 때에는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말씀 앞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잘 되면은요, 읽던 말씀도 안 읽습니다. 묵상하던 말씀도 묵상 안 합니다. 잘 오던 예배도 안 옵니다. 잘 되면은요. 안 오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잘 되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안 온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잘 봐보세요. 직장이 없고, 영주권 기다리고, 직장이 없으니까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죠? 맨날 예배드리면 오잖아요. 주야, 직장을 주옵소서. 직장 딱 되면, 그죠? 못 오잖아요. 그죠? 영주권 주옵소서. 영주권 딱 나오면은 이제 더 좋은 잡 잡아야 되잖아요. 못 오잖아요. 그죠? 제가 갈등이 많습니다. 영주권이 늦게 나오게 해주옵소서. 직장이 안 되게 해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그죠? 참 이거는 수요일이니까 편하니까 이런 얘기 해요. 주일날 잘못했다고 오던 교회도 안 와버리면 제 책임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이 또 나라가 안정되니까 또 교만한 생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거지. 뭐 잘난 체하고 이러면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뒤에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그냥 겉으로 예. 이러면은 거의 참 겸손해. 그리고 조금 이래 고개만 좀 들고 다니면 그것도 교만해 하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두고 보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한다 하더라. 고개 들고 뭐 안 되겠다. 쓰겠다. 구조적으로 허리가 약간 뒤로 이래갖고 걸을 때 고개 들고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교만한 겁니까? 구조적으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래가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겸손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외모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루어놓은 업적을 보고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건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막 했더니만 이렇게 좋은 직장을 얻었다, 좋은 하이 마크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나겠구나,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다윗이 지금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지혜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미련한 건 뭡니까? 내가 이루은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이게 아주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고 교만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바로 이거예요. 이 양반은 우리야 때는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해줬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든지 남이 와서 지적을 하든지 자기가 딱 깨닫든지 이거 큰 죄를 지었구나 딱 깨닫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꼬랑지기 그냥 팍 내려버리고, 그래 여러분 꼬랑지기를 팍 잘 내려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깨달았을 때 다윗은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죠?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사무엘라 이제 이 다윗 얘기가 이제 끝나가는 거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될까? 여러분 사울은 보십시오. 사울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와갖고 당신이 순종이 제사부터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잡고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더라도 같이 가서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고 가세요, 그러잖아요. 기억납니까? 전혀 모르는 척 하지. 사울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뭡니까? 막 해놓고도, 사울은 그래도 충신의 아내를 뺏었다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다윗은 이게 뭐예요? 사울이 더 착하다 이러면 안 돼요. 이때 또 사울은 자기 죄 없는 부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데.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고 깨달아졌을 때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그래 회개하는 자 용서해 주신다, 용서한다 라고 해야 될 텐데, 뒤에 또 징계는 또 하시거든요. 벌을 내리신다 말입니다. 그 벌 내용이 뭡니까? 세 개 중에 골라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보신 대로, 그죠?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 네가 골라라 이랬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7년 동안 맞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석 달 동안 왕자리에서 반역자들에게 쫓기거나 다른 군사들에게 쫓겨 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이렇게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이 생기는 거, 세 개 중에 어느 거 할래? 이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해도 죄값에 대해서는 꼭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요일 같은 날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내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은 벌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는구나. 아이고 겁나. 그렇게 하면 겁이 나서 안 할 것 같지요, 그죠? 근데 또 합니다. 그러니까 벌을 내려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죠? 심판하고 징계, 이 형벌을 내렸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매를 쳤다고 해서 변화 안 됩니다. 해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변화시키는 것은 매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실은.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요, 내 것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안 만들어줘도 막 천당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대충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되고 막 팍팍팍 풀리는데 예수 믿는데 나는 맨날 왜 이럴까?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이해가 오십니까?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답트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래 하면은 이것도 사랑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그 회개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라 하니까 다윗이 또 대답은 잘해요. 다윗이 청하건대 선지자에게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긍휼이 크신 줄도 아세요? 알아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싹 어째 피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사람 손에 막 쫓겨다니고 막 이런 것보다도 여호와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좀 정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일 동안 전염병이 그냥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인가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죠? 막 죽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막 사람이 막 자기 백성이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뉘우쳤어요. 뉘우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돌이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르고 막 전염병을 죽이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뉘우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우리 사람한테 비유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원어에도 보면은 슬퍼하다, 아주 탄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뉘우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런 번역은 사실은 오해를 일으키기 쉽지요. 번역하는 사람이 이게 뉘우친다. 하나님이 그럼 뭘 잘못해갖고 뉘우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막 죽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안 좋을 거면 모르고 죽이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그래서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막 그만하자 이 정도로. 이제 이런 사실을 모르는 17절 봐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이제 막 전염병 때문에 막 자기 백성이 죽는 걸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는데 이 양무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죠? 이제 돌아온 거죠. 그죠? 이 왕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먹이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들을 섬기는 게 왕인데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 일에서 떠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본분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를 치시고 내 집을 치라는 말은 나를 왕자리에서 밀어내든지 내가 죽어야지 왜 이 백성들이 죽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날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제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했던 그 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에 재앙이 그쳤더라. 근데 이미 다윗이 기도하고 제사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접으셨죠. 그죠? 그 천사를 보고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라. 근데 이제 다윗은 뭐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어쨌든 내가 죽어야지 왜 이 백성들이 죽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다윗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끝이 나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훈련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그러면 번제를 드려서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되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냈다는 것을, 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천국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유능하니까 됐는데 너는 안 됐지, 이렇게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루었으니까 나는 많이 먹여야 되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야 빈대 붙으려고 그러니, 그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족 안에서는 니는 일 안 했으니까 너는 먹지도 마 이래 합니까? 가족 안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가족 안에는 서로 힘들까 봐서 서로 내가 더 힘들게 할게, 다 그럽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안 그러죠, 그죠? 내가 왜 더 많이 희생해야 돼? 그죠? 그런단 말이죠. 그것은 다 내한테 있는 능력이 내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또 다른 영적인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이 실제적인 이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모습들을 훈련받으면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우리를 이제 이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그죠? 다루어 가십니다. 하여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도록. 번제와 화목제를 나타내는 것이, 기도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여러분, 번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령,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믿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또 관계에서 이해가 오지 않는 관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복입니다. 그죠? 복입니다. 다윗처럼 빨리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복입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 부리고 계속 내 자존심 세우고 나를 세우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저주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